창세기 강의 19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19장 1절에서 제11절 말씀 가지고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8번째 시간으로 주시는 애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6일부터 이번 주일까지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첫 번째 메달은 스노우보드 대회에서 김상겸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를 시작해서 4번의 올림픽에 출전한 끝에 딴 메달이 바로 이 은메달입니다. 16년 만에 은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메달이 의미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 올림픽 역사상 400번째 메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1948년 처음 스위스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열심히 참가했지만 메달을 하나도 따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메달을 따기 시작해서 세계 10위권을 넘보는 나라가 됐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 뭐든지 꾸준하게 하면 언젠가는 열매를 맺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제까지 잘한 것도 좋지만 오늘 다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기도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잘 섬겼습니다. 잘하셨어요. 오늘 다시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입니다. 반복해서 어제처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장이에요. 이야기로 많이 들었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장을 통하여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 8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십시다. 첫 번째, 아슐의 11절의 말씀입니다.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첫 번째 아슐의 복이 되는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영적으로 눈뜨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복이 있는 인생입니까? 영적으로 눈뜨고 사는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시찰합니다. 마치 사단장이 부대를 시찰하듯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시찰하고 있어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죄가 많은지 거리에 자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낱낱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롯이 너무나 간청해서 롯의 집에 하룻밤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4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소돔의 남자들이 나이든 사람이건 젊은이건 가릴 것 없이 그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워요. 5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이 동성애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노소를 물론하고 젊은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동성애에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고모라라고 하는 뜻은 침몰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합치게 되면 죄에 둘러싸여 있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가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가가 참 중요하죠. 영적으로 내가 무엇에 둘러싸여 있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가 죄에 둘러싸여 있으면 결국 나는 침몰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 둘러싸여 살면 9절의 말씀 보니까 민치며 부수려 하는지라 폭력을 써요. 자기 욕심을 챙기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그 눈을 어둡게 하니 헤매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느라고 헤매고 있어요. 물론 육적으로 어두운 거죠. 그런데 이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영적으로도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마땅히 나아가야 할 출입구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살 길을 찾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건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건 영적으로 어두우면요, 누구나 다 어리석은 행동을 해요. 자기 힘을 앞세워요. 우린 종종 그러잖아요. 아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왜 그랬을까요?
그 순간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체크하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가? 그러나 내가 은혜에 둘러싸여 있으면 나는 살 길이 열려요. 롯처럼 살 길이 열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망해가는 중에도 살 길이 열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뜨고 살아가십시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치면 한 200만이 넘겠죠. 그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겠다고 바로가 병거 600대를 가지고 쫓아와요.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600대를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14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어요. 홍해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서 빠져 죽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뜨고 살면요 바다 가운데서도 살 길이 열려요. 세상 말로 지옥 가운데서도 살 길이 열려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면 바다 가운데서 빠져 죽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눈뜨고 살아가십시다. 지금 내게 당장 이익이 된다고 좋아하지 말고 정말 이 일이 나에게 살 일인가? 이게 나에게 죽을 일은 아닌가라고 하는 깊이 한번 되돌아보며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영적으로 눈뜨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슈레는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두 번째 아슈레 복이 되는 인생은 영적으로 큰 자로 사는 인생이에요. 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행동을 해요.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물이 많고 살기에 넉넉한 땅이라서 모은 재산이 많아서 아마 재산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 멸망한다고 하는데 짐 싸는데 시간 보내고 있어요. 14절의 말씀 보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무지 진지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영적인 메시지는 좀 진지하게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망해가는데 지체하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그럴 시간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운 것이 많죠. 미련이 많죠.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는 거예요. 저도 플로리다에서 이사를 하려고 이삿짐을 정리하는데 버릴 것, 가져갈 것을 구분하고 이삿짐을 정리했어요. 근데 한참을 구분하는데 전부 다 가져갈 것으로 정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버릴 것과 가져갈 것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버릴 것은 별로 없고 아이고 이건 산지 얼마 안 돼 아까워 가져갈 것. 아 이건 가져가면 필요할 것 같아 가져갈 것. 이건 남한테 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또 가져갈 것.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어요. 근데요 결국 지금도 못 쓰고 있잖아요. 괜히 돈만 많이 들고 괜히 가져왔다는 생각 들어요. 아직도 사용하고 못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롯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이고 이것도 아까워 그것도 아까워. 그래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가 없사오니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이 뭐예요? 소알이에요. 작다는 뜻이죠. 롯은 다 망해간다고 하는데 저 산까지는 내가 도망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저 산까지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조그만 성으로 내가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망해간다고 하면 죽기 살기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성, 아유 난 저 성으로 도망가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소알로 도망가요. 결국 소알 가서 어떻게 해요? 대형 사고가 뻥 터지잖아요. 근친상간에 대형 사고가 터지잖아요. 소알, 성만 작은 것이 아니라 롯의 신앙도 소알, 작은 것이에요. 흔히 말하듯 소갈딱지의 신앙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알, 작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위기 앞에서도 영적으로 작은 모습만 보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큰 인생입니까? 큰 맘 먹는 게 아니라 신앙이 큰 인생이 큰 인생인 거예요. 거꾸로 신앙이 작은 인생은 결국은 작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롯은 영적으로 너무나 작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된 인생일까요? 복된 인생은 영적으로 큰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큰 인생은 제자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와 그 형제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 따라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아요. 너무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요즘 말로 말하면 파티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필 주님은 그날 그들을 제자로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 일입니까? 이거 신문 날 일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인터넷을 떠들썩할 일인데, 근데 그날 주님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것보다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푸름 앞에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의미 있는 것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예요. 이게 영적으로 큰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의 삶, 이런 영적인 큰 자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슈레는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세 번째 아슈레, 복이 되는 인생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누굴 기억했다고요? 아브라함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해줬어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롯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삼촌 덕분에 살았잖아요. 삼촌 덕분에 살아난 거 아니에요? 엎으실 때에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엎으실 때에 생각나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망해갈 때에 생각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에서 26살의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는 13살부터 어린 나이부터 광부로 일을 했는데 13살의 은혜를 받고 광부 일을 하면서 11년 동안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요. 날마다 하나님 영국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영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던 중에 성령을 받고 10만 명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느 주일날 목사님의 허락을 맡아서 17명의 교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저 그 17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울면서 회개를 해요. 그리고 5개월 만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웨일즈에 있는 수많은 수집들이 문을 닫아요. 심지어 판사들은 쉬었다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니까 뭐 판결할 일이 없어서 쉬었다는 거예요. 많은 축구장들이 또 문을 닫았어요. 바로 이 웨일즈의 부흥운동이 한국과 유럽과 미국의 부흥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구 한 사람? 바로 이반 로버츠 그 한 사람의 기도로, 그 한 사람의 기도로 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 한 사람의 기도 뭐이까짓 게 뭐 얼마나 되겠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한 사람의 기도가 시대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저희 어머니의 평생 기도가 있다면 제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평생 해요. 제가 제 목회 또 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런 생각은 해요. 제가 어머니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삽니다. 뭐 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나 다 부모님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살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의 빚을 지고 살지요. 오늘 26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는 보통 한 세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돌아볼 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이 생각해서 살아나고 한 사람은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죽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으로 살고 좀 영적으로 큰 자로 살고 영적으로 눈 뜨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의 삶,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할 작은 자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큰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눈 뜨고 살아가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인가를 묻고 살아가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